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 어린이들은 바로 선물이다.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방치하지 말고 함께하는 부모가 되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은 내 마음대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서 그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꿈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성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서 이제 그 성경적인 그런 어버이에 대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뭐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은 꼭 아닙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엄마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성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나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있고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 또한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녀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 또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 성도는 자녀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그래서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게 좋은 성도죠. 좋은 자녀도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일까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순종하는 자녀가 바로 좋은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듣는데 그냥 듣는 말, 그냥 뭐 내가 다른 거 뭐 게임하면서 아니면 신문 보면서 책 보면서 TV 들으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최근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진심으로 눈과 눈을 마주쳐서 들어본 적이 언제일까요?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까? 만약에 그런 때가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참 훌륭하다.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청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냥 아버지 말이니까 듣지, 어머니 말이니까 듣지, 또 피할 수 없으니까 듣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듣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바로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청종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세. 그냥 듣고 빨리 하세요. 나 듣고 그냥 나 할 테니까, 그 자세가 아니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곧 이제 이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바로 그 연약하고 또한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신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곧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제 여기에서 주 안에서,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부모의 말이라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걸 구별해서 순종하라,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순종하라. 곧 이제 그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내가 부모를 만들었나요? 내가 부모를 이렇게 뽑기 했나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 부모가 부족하던, 부모가 많이 배웠던, 부모가 건강하던, 부모가 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는 조건이 없어요. 바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의 이야기,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설교를 듣듯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세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이 실수도 있고 논리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가능한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냐? 믿음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고 부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범람을 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롯한테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롯한테. 그래서 롯한테 빨리 피하라. 그러자 롯한테 또 이야기하니까 여기 혹시 같이 피할 그런 가족이 있느냐, 부모나 자식이나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롯한테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자녀와 곧 결혼할 사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이들이. 그래서 이 사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들한테 가서 여보게 지금 이 성은 곧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네. 곧 불이 떨어져서 멸망시킬 거네. 빨리 피하세. 그랬더니 이 사이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이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허허, 장인어른 연세가 좀 드시더니 좀 어떻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셨군요. 지금 이 성이 이렇게 든든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즐겁게 노는데 무슨, 저 하늘을 보세요. 저렇게 청청한데 무슨 벼락이 떨어진다고요. 허허,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자녀가 있어요. 저는 이 참 대단하다 생각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저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삭이 젊은 때예요. 혈기왕성한 때예요. 아버지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산을 향하여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지 않죠? 3일 길을 가요. 근데 이 이삭이 생각할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여러분도 딱 보면 뭐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오늘 아버지의 눈빛도 좀 이상하고 뭔가 손에 좀 든 것도 이상하고 야, 좀 뭔가 오싹한데? 그런 것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냥 뜨끔했겠죠. 근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이 한 번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게 논리에 맞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산 정상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옆에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든 소든지. 근데 아버지가 그럼 그 양을 같이 찾자. 하나님이 보물찾기처럼 숨겨놨을 거다. 같이 찾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찾기는커녕 아들아 이 요거라. 줄로 묶는 거예요. 이거 뭔가 각본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 말이 틀리잖아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대로 묶였어요. 눕혔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이 아들은 이삭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논리적이지 않았고 윤리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논리나 상식이 아니었어요. 힘도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말을 누구의 말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변화된 문화나 그런 걸로서 판단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자세로, 부모님이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 할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허점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한 복이 있어요. 약속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 일이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뭐 경영 수업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부모에게 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그리고 장수하려면 우리가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장수한다. 근데 실제로요, 이삭의 수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 제가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삭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가 몇 세에 돌아가셨냐? 119세.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장수지만 이제 노아의 시대나 노아 이후에 보면은 이제 장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 수명이 100세 좌우였어요. 근데 119세. 아브라함이 몇 세?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 147세. 그리고 이제 이삭의 손자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몇 세냐? 창세기 맨 마지막에 110세. 물론 100세의 좌우지만 한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삭은 몇 세? 180세. 그 중에서는 제일 피크예요. 피크. 근데 정말로 장수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부모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세요. 야곱이 마지막 숨지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숨지기 직전에. 그런데 그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연약하지만 힘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이루어 주시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 받기를 기뻐하기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 받기를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진심을 다하여서 축복받고 기도받고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로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자상한 아들, 착한 아들, 효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아버지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회개했어요. 하나님, 구약시대 같으면 저 돌 맞아 죽을 놈인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한테 처리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면서 참 너무나 참 아버지가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그 딸들이 저한테 혹시나 조금 이제 좀 섭섭한 말을 하면 제가 그때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함부로 했던 것을 다시 되새기라고 저러는가 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함부로 말했던 그런 것이 떠오르고 또 어머니한테도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에서 또 사역을 할 때 물론 사역자고 그랬지만 좀 그때는 막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늘 긴장하고 막 경계하고 그래서 그랬지만 좀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지만 어머니를 모셔서 좀 대접도 하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좀 더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렸다. 하나님께 나는 예물 드렸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나는 이제 그 하나님하고만 상대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해드려라. 여러분 둘 다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누구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관계와 관련된 거냐면 사람과의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5계명이 뭘까요?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거. 그런데 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도 상 줄 사람을 선생님이 찾잖아요. 모범상을 누구를 줄까? 그걸 유심히 지켜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런 향기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공경할 것인가 몇 가지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는 덮어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덮어드려라. 한번 따라하면 덮어드려라.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렸을 때 자녀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불을 딱 잘 때 잘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다 차고 자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덮어주죠. 저도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덮어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시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나무로 방을 데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방이 따뜻한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서 부모님 방 따뜻한지 점검하고 이부자리 펴드리고,
그리고 누워 계신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평안하셨는지 그걸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평생 동안 돌봐주시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실 뭐 부모님이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우리 한국만큼 자녀 사랑이 극진한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한국만큼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모가 있을까? 물론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자녀한테 해봐야 뭐 별거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이 자녀에게 정말 잘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면 또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에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홍수로 죽었는데 딱 한 사람, 딱 한 가정 살았죠. 누가 살았어요? 노아의 가정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짓고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이게 취했으면 조용히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술 드시니까 또 안 하던 일을 막 하신 것 같아요. 옷을 다 막 더웠나 봐요. 다 홀쩍홀쩍 벗고 온몸을 다 벗고 그러고는 누워서 주무셨어요. 근데 주무셔서 노아는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 아들 중에 하나, 함이라는 아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거 이제 발견하고 팍 뛰어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긴급 뉴스,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항상 엄숙하게 말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경건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던 아버지가 오늘 봐라, 적고를 봐라 하면서 빅뉴스라고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들었는데 똑바로 가면 보잖아요. 뒤로 해가지고 옷을 두 사람이 들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CCTV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함이 어땠는지, 그리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바로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향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덮어드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하는 것도 100번도 듣고 1000번도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약점, 부족한 점을 덮어드리고 실수를 덮어드리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초등학교 가보셨어요? 초등학교. 제가 언젠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운동장도 작아졌고, 의자도 작아졌고, 수도가도 작아졌고, 화장실도 작아졌고, 모든 게 작아진 거예요. 아니, 그 운동장 그렇게 넓게 뛰어다니고 우리의 전부였던 운동장, 의자도 우리가 한번 앉아봤어요. 무슨 장난감 앉는 것 같아요. 아니, 의자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뭐 신비한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마치 그러지 않나. 나의 전부였고 항상 큰 분이었고 나를 항상 품어주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굽은 허리, 연약한 몸,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 작아진 것처럼 부족함과 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한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돈을 잃어버린 아까움보다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들이 떠올랐대요. 아버지, 내가 똑바로 하랬잖아요. 또 아들한테 그 말을 들을까 봐. 여러분,
그 부모의 실수를, 부모의 연약함을,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금까지 덮어주었듯이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품어주고 도와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부모를 안아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안아드리는 그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 아마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이제 약간 치매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새가 한 마리가 딱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저게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문 보다가 참새네요 그랬어요. 참새네요. 다시 신문을 봤어요. 또 참새가 찌직찌직 하다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게 뭐냐 또 그랬어요. 참새라니까요 그랬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참새가 날아가니까 쭉 쳐다보다가 다시 또 참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저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하냐,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참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애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쓴 그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들이 3살 때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참새를 향해서 21번을 물었대요. 21번. 그때마다 똑같은 질문에 나는 아이에게 참새라고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안아주면서 볼에다 입을 맞춰줬다. 근데 그 일기를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드려요. 그리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 영상이 이렇게 멀어지는 장면으로 끝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또 안아드리고 품어드리고 그런 적이 언제인가 최근에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바쁜 거 뭐 간다고 하면은 오지 마라. 이번에도 이제 저도 잠깐 또 서울에 갔다 오면서 이제 아내는 또 처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처가에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막 그랬. 오지 말라고는 안 했나 모르겠네요. 바쁜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청 좋아하더래요. 엄청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안 해도, 안 가도, 전화 안 해도, 찾아뵙지 않아도, 선물 안 드려도, 손 잡아드리지 않아도, 안아드리지 않아도 부모는 이해해요.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서 손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방문하면 기뻐하셔요. 그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큰 선물보다도 내가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처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뒤에 뭐 우리 믿는 사람이 추도식을 뭐 거하게 한들, 비석을 엄청나게 좋은 걸 세워드린들, 명당을 잡아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계실 때 자주 뵙고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에서 효자가 있잖아요. 효자. 효자의 이제 상형 문자의 그걸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어느 설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늙은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있는 장면. 늙은 부모님을 아들이 지게에 이렇게 지고 있는 장면. 이게 효자래요. 효.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걷지 못하는 부모님,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평생 안아주신 부모님이 바로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업어드리는 그런 자세, 그것이 효다.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부모님의 기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부모의 수고와 눈물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식장에서도 상을 받을 때 간간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유명 인사들이 자기 어머니를 모셔서, 아버지를 모셔서 사각물을 씌워드리고,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의 공입니다. 그 어머니가 안 나간다, 내가 무슨 그러지만 그 마음에 그 얻을 수 있는 위안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엄지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무시한다면 부모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자식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걸 표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존경, 저도 우리 문화에서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나?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말해서 아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지만 자녀가 또 부모에 대해서도.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마음껏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또한 채워드리는 그러한 공경이 있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이 있잖아요.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댁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남겨진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어머니의 그 처절한 삶, 자식도 다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고향으로 혼자 돌아가는 어머니의 쓸쓸함, 그 안타까움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젊고 가능성이 있었던 룻이 다른 걸 뒤로 하고 자기 고국에 남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국 땅,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보아스라는 예비 신랑을 준비해 놓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룻이 다윗 왕의 계보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돼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인 여인으로서 기록된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그것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잊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삭에게 그랬고 그리고 룻에게 그랬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찾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 뭐 하라고 그랬죠? 순종하라. 둘째 공경하라. 세 번째는 뭐냐? 나누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라. 뭘 나누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도 하고 인정도 하고 존경도 표현하고 선물도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혹시나 부모님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녀로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라합이 그러니까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졌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왕도 죽었고
장군도 죽었고 젊은 사람도 죽었고 돈 있는 사람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누가 살았냐? 라합이 살았어요. 라합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라합한테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하니까 이 두 정탐꾼이 조건이 내민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족을 이 집안으로 모여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여기로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망신당했을 겁니다. 네가 미쳤냐? 정신이 있냐?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말이 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찾아가서 설득하고 견디고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가족들이 그 집에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한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부모님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고 또한 이제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부모를 통하여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신방, 이제 어르신들을 신방해 보면 한 70대까지는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을 여쭤보잖아요. 권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70대 정도까지는 자녀들의 사업, 자녀들의 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요. 플러스 신앙. 80이 넘어가면 거의 다 100% 일도 사업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간증을, 성장의 모습을 부모와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기뻐하는가, 그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을 부모에게 돌리고 어머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세상에 이 나를 위하여서 나보다 더 기도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일평생 몸과 마음을 다하셨고 또한 믿음 안에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신 부모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축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업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효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공경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행진과 믿음의 열매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